신앙, 무너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다니엘 4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5장부터는 이제 벨사살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의 왕의 아버지를 느부갓네살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냥 조상의 의미가 있어요. 조상과 선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좀 발음이 어렵긴 한데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지금 벨사살 왕은 공동으로 지금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 이전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한두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되고 좀 몇 대의 왕을 거친 이후에 벨사살이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왕이 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앞에 여러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는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과 같이 선조 왕들의 여러 일들을 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였고 경솔하게 여전히 그 왕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만함과 그 경솔함으로 인해서 그는 무뎌진 신앙이 되었고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나누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벨사살 왕의 이 교만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성경으로는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현재 지금 바빌로니아는 지금 벨사살 왕은 약 2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2년 6개월이 넘도록 페르시아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하고 바벨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년 반이 넘도록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의 수도는 성벽의 높이가 약 107m 정도 되었고 그 두께만 해도 26m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롯데타워가 한 5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의 약 5분의 1 정도 되는 수천 년 전에 세운 높은 성벽입니다. 107m나 되는 성벽, 두께가 30여 미터 가까이 되는 그 성벽 안쪽에 지금 벨사살 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페르시아가 온갖 방법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바벨론 수도 성의 한 가운데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고, 또 그 면적도 매우 넓어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개월, 수년을 그 안에서 그냥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자신의 안전을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검증하고 확인한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페르시아 적군의 면전에서 보란듯이 잔치를 열게 됩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나는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왕비들과 후궁들 또 그 이외의 귀빈들을 포함하여서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말이 1000명이지 이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음식을 놓아야 하는 테이블도 있고 또 서빙도 해야 되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또 매우 넓은 공간에서 잔치를 열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그 적군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안전이 100m가 넘는 이 성벽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 이 환경, 넉넉한 식량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한 해, 두 해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잔치까지 벌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결국은 그 믿었던 성 안에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시간을 들여서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강물을 마르게 하여서 마른 강바닥으로 군사들을 들여보내서 단숨에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지요.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107m에 이르는 성벽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안전을 맡긴 자의 최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의 안전을 맡긴 이의 최후가 바로 벨사살 왕의 최후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하나님 아닌 것을 나의 안전으로 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안전을 맡기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만 뜨면 볼 수 있으니 그것이 또한 나의 안전을 지켜주니 그것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어요. 눈을 뜨니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107m의 성벽,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는 페르시아 군대의 그 화살들을 보면서 벨사살은 그 자신의 모든 안전을 그 성벽에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을 그토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전을 눈에 보이는 것에 맡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으로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함락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해요. 교만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것에 나의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없기에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한 부분 무너진 것이 있는데 그 성벽, 그것을 채우면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여러분의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 성벽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에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른 그의 노래입니다.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인맥도, 학벌도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이 모습이 내가 학벌이 모자라기 때문에라고 여기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100여 미터의 성벽을 나의 안전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돈이, 학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 나의 인생이 결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성도들에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돈도 없는 게, 학벌도 짧은 것이, 배움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주제에 너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성벽을 높이 세워야 한다고, 그래야 너의 인생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에 아멘하는 사람만이 이 땅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의 주변에 세울 수 있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부모이고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벨사살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의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는 그 성벽,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성품,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성격,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산성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다니엘 5장은 다니엘서의 가장 첫 장인 1장 2절로부터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2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내용을 잘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지금 벨사살 왕이 잔치에 사용하고 있는 성전의 기물, 그 금그릇과 은그릇은 다니엘 1장 2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탈취해 온 것입니다. 1장 2절에 그것이 기록되고 중간에 아무 내용이 없다가 5장 2절에 그 잔을 이용해서 잔치를 벌였고 그 잔에 술을 따라서 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왕들로부터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에 이르는 그 왕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거룩히 사용되어져야 할 거룩한 잔을 술을 부어 마시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성전의 잔이 교만의 잔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성찬기를 갖고 라면을 끓여 먹은 것과 같은 것이죠. 세례기에 밥을 말아 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저 예배당 뒤쪽에 가면 세례기와 성찬기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꺼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룩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잔에다가 술을 부어서 그것도 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마십니다. 벨사살의 교만은 페르시아만을 향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까지 이르게 돼요. 교만으로 인해 무뎌진 신앙이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뎌진 신앙이 무너지는 인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뎌진 신앙이 무너지는 인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가운데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순살 아파트에 있어야 할 철근이 없듯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지켜져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는 무질서가 무뎌진 신앙 다음에 일어나고 그러한 무질서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릇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그릇의 용도이지요.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용처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니 결국 그것이 반복되어서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은 질서를 창조하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서 질서가 없고 그것에 무질서가 난무할 때 그 질서를 부여하심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워서 생명이 살 수 있게 하심이 창조인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들고 달과 별의 운행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진 것이 죄이고 바로 타락이죠. 그러기에 질서를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마음은 불안이 됩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생각은 고민이 되고 질서를 잃어버린 젊음은 쾌락이 되고 맙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소망은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 될 뿐인 것이에요. 또한 질서를 잃어버린 가정은 또 하나의 싸움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재물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질서를 갖고 질서를 세우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질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준비를 해 놓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질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시간에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있어야 할 장소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그때 하고 돼야 할 일을 그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인 거예요. 무뎌진 신앙에 다시 질서를 부여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지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면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의 다른 말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뎌진 신앙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신앙이 무뎌지면 내 마음이 기준입니다. 내 기분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곧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 말고 내가 정한 기준, 내 기분이 기준,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 결국 그들은 범죄하게 된 것이에요. 성도의 무질서에는 반드시 말씀의 부재가 드러납니다. 성도의 무질서에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성도의 무질서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질서한 삶의 영혼의 질서와 기준점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기준을 삼으십시오. 기도로 다시 질서를 세우십시오. 기준이 있어야 줄을 맞출 수 있고 줄을 맞추니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워 줄을 맞추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나름 석박사 공부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공부한 아이들이 정신이 이상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유창한 외국어에 남보다 나은 실력에 남보다 나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황장애는 기본이요.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은 상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영혼의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질서를 세우는 그 이야기를 부모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돈만 많고 좋은 직업이면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은 많지만 병들어 있는 가정이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한 영혼에게 질서가 부여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한 줄이라도 하루에 단 10초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그 첫 번째 벽돌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우다가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돈으로 된다고. 돈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벌로 된다고. 그 공부하다가 미쳐서 기숙사, 박사동 기숙사 1층 로비에서 하루 종일 TV를 쳐다봤던 법학 전문대학원 다녔던 학생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라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뎌진 인생이, 신앙이 무너지는 인생으로 이어질 때 또 그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용도가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사순절 묵상집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얻고 노끈을 채찍 삼아서 양과 소와 함께 그곳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모두 다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사가 원래는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용품을 파는 것입니다. 예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성경책도 사고 가까운 곳에서 헌금도 준비하고 그러라고 그것이 성전 가까이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왜곡되어서 결국은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용도라는 말의 한자를 풀었으면 쓰임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사용되어져야 할 그 길을 따라 사용되는 것이 용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처음엔 좋았던 그 목적이 수단과 뒤바뀌면서 결국은 무질서가 그 수단까지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잔이 잔치의 술잔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젊음, 그 생명,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어떤 여유, 내게 주신 어떤 건강, 내게 주신 어떤 시간, 내게 주신 어떤 마음의 좋은 성품, 그 모든 것을 어디다 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용도들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에서 빛나려고 그것을 쓰다 보니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질서가 무너지니 시장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혼의 질서가 무너지니 결국은 우리가 온전히 사용해야 되는 거룩한 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가정도, 교회도,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 말이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봉사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시작하십니다. 행여라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사역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없어도 예배됩니다. 놓으시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그 손을 놓는다는 것이 나태와 게으름으로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잘 머물면서 신앙을 질서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카톡방에 올라오는 지체들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보고 여러분 선한 자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글을 만났다면 그곳에 같이 공유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의 선한 선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으로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신앙의 가르침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의 긍정적인 표현은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은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느부갓네살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교만하였고 결국은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인가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살만하니까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아요. 아직 돈도 좀 있고 건강도 하고 아직 가정도 화목하니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참으로 겸손하십시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듯 그 반대로 겸손이 소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안전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은 모든 것에 준비된 인생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은 모든 상황에 준비가 된 인생입니다. 참으로 희한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 겸비한데,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는 그 모든 보이는 상황에 이미 준비된 사람으로 그것을 맞이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겸손했던 그 다윗은 왕이었지만 법궤를 보며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예수님은 보이는 십자가에도 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겸손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모든 것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기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사건, 사람 앞에 비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돈이 좀 없으면 재력 있는 사람 앞에 굽신거리게 되고 나보다 좀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굽신거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나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겸손의 성경적인 원어의 뜻은 무릎을 굽힌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억누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의 모든 욕망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억누르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이 겸손이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다시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무뎌진 신앙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거룩한 것의 용도를 맞게 사용하고 겸손히, 참으로 겸손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